215장입니다. 윤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낯을 정하시고 낯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슴 벅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성실한 물 살기엔 게을렸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올해에는 늘 새로운 무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열심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유정자들과 힘을 모아 지금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질병에 고통당하고 바이러스로 공포로 인하여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계속하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서 속히 부작용 없는 백신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실직으로 인하여 마음을 아파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문제로 금심 중에 있는 성도들, 진학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희망이 샘솟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 세우신 일꾼들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충성 봉사하여 주님께 착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 9개는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길을 밝게 비추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고 마음을 쏟는 영혼을 쏟는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도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로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구절 같이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백성들입니다. 불의함 곧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는 우상이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 엎드러진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엎드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마신 게 아니라 그들이 불의로 엎드러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함으로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세아서의 결론에서도 우리는 역시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없음과 절절함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숫송아지 제사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 때 숫송아지를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입맞춤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온 삶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바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불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불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우리가 심각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숫송아지를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입맞추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드리는 숫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악이 봉함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쌓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봉함되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숫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자비롭게 주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로 나를 받아달라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불의로 엎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입맞추는 종교적 은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는 참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고 그는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함으로 변화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려면 그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절망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의 자비와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엎드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되 말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뉘우친다고 말하고 그 열매가 없는, 열매 없는 회개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 곧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자기들의 번영과 축복을 지켜주는 세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세 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엎드러졌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아수르의 구원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강대국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으로 늘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그들이 생각처럼 그들이 주변 어떤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느냐, 주변 강대국들과 얼마나 동맹을 잘 맺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정말로 회개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세상에 힘이 있는 나라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힘 있는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합니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 말을 타지 아니한다. 말은 뭘 상징합니까? 군사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말의 힘줄을 끊도록 명하셨습니다. 말 타는 것, 말이 많아서 그 말을 통해서 군사력을 키워나가는 것, 자기 힘을 키워나가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말의 힘줄을 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은 군사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의 군사력을 키워서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평안과 안전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결코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타는 것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손으로 만든 것으로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한 나의 욕구를 채워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다가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약한 약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되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수르의 구원, 말 타는 것,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고아처럼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되게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까지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했다면 죄악된 자신의 모든 죄를 내가 끊어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그 모든 끈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의 자비와
국류를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지만은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죄의 용서를 간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여전히 그 삶의 변화가 없고 가치관의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그 사랑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죄악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럴 때 따라서 합니다. 반역을 고치고 사랑한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반역을 고치고 사랑한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기질을 반역이라, 패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번 죄를 범하고 끝난 게 아니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계속적으로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친다,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래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심으로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반역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만이 반역 곧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변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죄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랑과 그 긍휼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반역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우리의 죄인됨,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의 죄인됨과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역보다, 우리의 패역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반역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초청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반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합니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 우리의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슬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땅에서는 이슬이 별거 아닐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메마른 사막지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는 상관이 없지만 건기 때는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고 태양빛이 45도가 넘는 뜨거운 그 빛 아래에서 온 땅이 다 메마르고 건조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비가 적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와 같은 때에 만일 이슬마저 없다, 그러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매일매일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므로 건조하고 메마른 목마른 모든 것들이 그 이슬로 말미암아서 소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되셔서 그들의 삶이 목마르거나 메마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슬은 날마다 내린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어두운 밤, 꼭 내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절망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루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그 모든 삶을 새롭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저 한번 한꺼번에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에게 쏟아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이슬처럼 필요한 때에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이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에레미야에가에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다. 짙은 어둠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루가 되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이슬처럼 찾아오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기분 좋았을 때 하나님 한번 보고 한번 은혜 받고 그것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침 이슬처럼 매일매일 매일 밤 우리에게 나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두운 그 삶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어두움 속에서도 소성함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슬 같은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 같이 필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백합화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게 내려서 그러한 성장과 축복이 그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서 지속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처럼 늘 푸른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슬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하나님이 이슬과 같아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고 열매 맺게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할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불의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반역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그들이 엎드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길로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돌아오되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되 입술의 열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수르의 구원, 말 타는 것, 우상 숭배, 더 이상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말고 마치 고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역을 고치고 사랑한다. 반역을 고치고 사랑한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이슬같이 축복하신다. 우리의 반역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죄의 사슬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변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슬같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메마른 이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살아남게 하고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고멜처럼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모든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때문에 그 불의함이 봉함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이만하면 나도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다 떨쳐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고아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 속의 죄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입술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르러 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우리를 향해 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고 입술에 열매를 드리며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